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우리들을 예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가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는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나름 더해 고난이 올 때 내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 발 맞춰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B-I-B-L-E 성경 말씀 아멘 내 영을 채워주는 성경 말씀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 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 2, 3, 4 누가 복음 15장 20절 누가 복음 15장 20절 한 번 더 누가 복음 15장 20절 누가 복음 15장 20절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누가 복음 15장 20절 Let's go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복음 15장 20절 다 외웠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 오늘은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했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지. 오늘은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와, 기대돼요. 어떤 사람에게 있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란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유한 집에 살았지만 도시에 가서 놀고 싶었지. 오, 신나겠는걸?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죠? 그걸 지금 주세요. 어서요. 아니 뭐라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도시로 떠나버렸어. 야호! 신난다. 실컷 놀아야지. 아들아. 둘째 아들은 도시에서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어. 신난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쓰고 말아. 이제 돈이 없네. 아, 네. 이제 없네요.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은 쫓겨나게 되고 돈 벌면 와라. 돼지치는 사람이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매일 밤 기다렸어.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종이 되려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게 되지. 아니, 준이! 아버지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모르는 둘째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 아들아,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 둘째 아들의 복귀를 환영했어. 하하하하, 배고팠지? 많이 먹어라. 아버지 감사해요. 한편 첫째 아들은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 아니, 내가 없는 사이 잔치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온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녀석에게 이런 잔치라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단다. 그렇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단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을 발견해 볼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하였어요.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미리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재산을 나누어 작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먼 마을로 떠나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어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던 작은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빌고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으니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어. 작은 아들은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왔어요.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꼭 끌어안고 환영하였어요. 작은 아들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쁜 얼굴로 하인들을 불러 말했어요. 어서 아들을 데려다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때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와 큰 아들을 달랬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탕하게 놀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앤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시다니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였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해요. 작은 아들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흉년으로 가난하게 되자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길을 찾아 떠났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였어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하였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다시 아들로 맞아주세요. 우리는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요.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의 소식에 큰 아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하지만 사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를 섬겼던 일만 생각하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해요. 우리는 때때로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작은 아들과 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영혼에 대해 함께 기뻐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뜻을 떠나 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며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아 주님 품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아들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무관심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이 나와 말씀을 듣자 화를 내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퀴즈를 냈었는데 오늘도 말씀을 잘 들었는지 퀴즈를 3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박성현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내주면 달란트를 10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은 작은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 재산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2. 흥청망청 모두 써버렸어요. 3. 저축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4번 재산을 모두 잃고 굶주렸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산을 모두 잃고 굶주린 작은 아들이 먹은 것은 무엇인가요? 1. 떡볶이 2. 쥐엄나무 열매 3번 삼겹살 4번 아이스크림. 세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나요? 1번 혼쭐을 내고 다시 쫓아냈어요. 2번 방에 가두어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3번 돌아온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4번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